오늘 설교의 제목은 악의 문제입니다. 악의 문제. 오늘 설교는 부평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설교는 우리 부평에 계신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전하고, 그렇게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듣고 이제 매월 첫째 주는 전도 설교하는 날이구나, 복음 설교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구도자들을 첫째 주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 들으시고 각자가 기도하고 있는 구도자들에게, 또 이 말씀 필요한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 전해주셔서 모두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 1945년 창설된 미국 핵과학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건데요. 올해 1월 24일 발표에 의하면 현재 지구 종말 시계 시간은 밤 11시 58분 30초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 종말의 시간을 24시간 기준으로 자정이 되면 이제 지구가 종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90초 남았다는 거예요. 90초. 거의 다 됐다. 그만큼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은 이제 이분들에 의하면 뭐 핵무기의 위협, 또 기후 변화, 팬데믹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은 인류를 위협하는 모든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의 뿌리, 근저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악입니다. 인간의 악이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 중에 문제의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세계적인 그 정신과 의사이자 사상가인 스캇 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캇 팩.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서문에 보면은 자기가 쓴 책인데도 서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위험한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왠가 하니까 이 책은 인간의 악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이제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캇 팩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상담하고 또 치료했겠죠. 그러면서 뭐 학술적으로나 또 경험적으로나 임상적으로나 볼 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악이다, 인간의 악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악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기 전까지는 치유의 희망을 꿈꿀 수 없다. 악의 문제가 다 드러나기 전에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아니면은 치료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과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또 다른 곳에서 이분이 거짓의 사람들,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 본질적 구성 요소는 자신의 죄나 불완전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가 다 악한 줄 안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의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드는 점이다. 자기가 악하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악한 사람들은 뭐 다 악하죠.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악을 의식하는 동시에 그 의식을 피하고자 결사적으로 노력한다. 악은 죄책감의 결손에서가 아니라, 죄책감 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죄책감의 결손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회피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
그들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인간이 제일 힘들어하는 고통은 뭐냐? 자신의 양심을 직시하는 고통, 양심의 가책을 직면하는 고통, 자신의 죄성과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고통이다. 참 예리하죠. 면도날처럼 예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의 딜레마는 뭐냐?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모든 인간이 악에 물들어 있는데 모든 인간은 자신의 악을 직면하기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두려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제일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 감정이 죄책감이래요. 죄책감을 제일 싫어한대요. 죄책감을 피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 죄책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가장 흔한 일은 죄책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래요. 떠넘기는 그 죄책감의 투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떠넘기고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자기의 죄책감을 직면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 스카펙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파괴적인 이유는, 인간의 악이 파괴적인 이유는 뭐냐? 종종 그들이 악을 퇴치하려는 데 있다. 인간이 악한데 더 위험한 거는 자기가 악한데 악을 퇴치하려는 이 시도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위험하냐면, 문제는 그들이 악의 소재지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악을 자기 안에서부터 먼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악은 직면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악을 퇴치하려고 한다는 게 이게 악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악을 퇴치하려는 일을 그만두고 자신 속에 있는 질병부터 막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가정이고, 부부 싸움의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죄책감의 투사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폴 투르니에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말 합니다. 부부는 서로 번갈아가며 상대방을 비난함으로써 죄책감을 벗어버리려 한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니까 너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왜 먹었니? 와이프가 먹으라 그랬는데, 와이프가. 그때 와이프는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먹었다고. 죄책감 폭탄 던지기인 거예요. 폭탄 돌리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티는 보면서, 요만한 걸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대들보고 대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대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네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봐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의 현실은 이제 지구 종말 시대가 자정에 이제 가까워진 거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인류가 악한 지점에 도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악이 노골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니까 인간의 악도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악의 문제를 뭐 항상 그래야만 하지만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악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실이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전도서 7장과 8장을 중심으로 해서 7,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악에 대한 이제
고찰, 인간의 악에 대한 고찰을 4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악에 대한 고찰, 첫 번째 고찰은 악의 위험성입니다. 악의 위험성. 따라 볼까요? 악의 위험성. 자, 7장 23절 좀 앞으로 가서 7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제 솔로몬이거든요. 이 사람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이 사람은 세상 이치를 너무너무 깨닫고 싶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요지경인데 이게 도대체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인생의 이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너무 알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간절해가지고 하여튼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지혜자가 되리라고 결심을 한 거죠. 세상 이치를 알고 싶다. 그런데 해보니까 이 세상의 이치, 인생의 이치는 자기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더라, 이 말이에요.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 이 말이. 24절 그도 그럴 것이 보니까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해라.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미 지나간 일들 중에 책에 기록된 것들만 살펴서 연구를 하려고 해도 이게 종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이 세상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인간이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하잖아요. 이렇게 지혜롭고 명철한 인간인데 이 인간의 지혜와 명철로도 세상의 이치를 알 수가 없다면 도대체 인간의 지혜와 명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제일 똑똑한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모른다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반대로 간 거예요. 그러면 지혜와 명철의 반대인 어리석음과 악함은 도대체 또 뭐냐?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걸 또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25절에 중간 부분 보면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이런 말 있죠. 그리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명철은 뭐냐?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도 없는, 뒤집어 생각하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도대체 뭐냐?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의 어리석음 중에 가장 어리석은 거, 인간의 어리석음의 총체, 인간의 어리석음의 집결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악이구나. 악. 인간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악을 엄청 행하고 막 자기의 운명을 악이라도 행하면서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인간이 저지른 악이야말로 인간의 어리석음의 하이라이트다, 이런 깨달음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은 광기에 가깝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거의 광기에 가깝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게 됐다. 그렇게 해서 이런 통찰이 왔는데, 이제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그냥 뭐 소파에 앉아서 머리로만 이걸 지금 연구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자원을 투자해서 실증적으로 이거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이 광기에 가깝고 인간의 그 악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실증적으로 이제 이걸 실험도 하고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찾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을 이제 이 26절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솔로몬이 성경은 안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그 진짜 연관이 있는 분인지
아니면 주변에 알게 된 분인지 듣게 된 분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 특정한 이 26절에 나오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악이 어리석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26절 보니까 여기 뭐 여인 뭐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해서 대충 읽으면서 역시 성경은 여성을 이렇게 아주 알로 보는 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경험한 사람 얘기예요. 사람. 어떤 사람을 경험했냐 하면 26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만약에 솔로몬이 남자였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남자는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남자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남자에게 붙잡히리로다. 이렇게 썼겠죠. 어쨌든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야, 이 특정한 사람을 겪고 나니까 인간의 악이라는 건 정말 치를 떨겠구나. 치를 떨겠어. 인간의 악은 너무 무섭구나. 왜냐하면은 인간의 악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인간의 악은 자기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더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솔로몬이 경험한 이 사람은 자기를 올가매는 올가미 같은 사람이었어요. 올가미. 그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는 덫과 같은 사람이었고 그물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 26절에 이 사람을 겪고 나니까 이 인간의 악과 어리석음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아주 멸망으로 파멸로 그냥 집어당길 수가 있구나. 끌어내릴 수가 있구나. 아주 정말 치를 떨면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런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은혜가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은혜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악에 관한 고찰 첫 번째는 악은 위험하다. 악의 위험성입니다. 인간의 악에 대한 고찰 두 번째는 악의 보편성 따라해볼게요. 악의 보편성. 자, 7장 27절 전도자가 이르되, 이 솔로몬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또 이거 여자 나온다고 이거 성경은 여자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솔로몬이 인생의 이치를 찾으려고 애쓰다가 발견한 것은 인생의 이치라는 건 자기 범위 밖에, 능력 밖에 있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인생의 이치를 찾지는 못했어요. 꿰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이드로 뜻밖의 발견을 하나 했는데 뭐냐 하면은, 이야, 이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인간은 너무 악한데, 악은 너무 위험한데, 그러면 내가 아까 경험한 그 사람만 그러나 살펴봤더니 올바른 인간, 의로운 인간은 한 명도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충격적인 발견을 한 것입니다. 정말 악이 이렇게 보편적이구나. 모두가 다 악하구나. 겉은 다 번지르르한데 의롭고 신실한 사람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구나. 믿기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또 머리로만 학문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가 가진 자원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진짜 인간은 다 악한가? 정말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찾기 어려운가?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왕이니까 엄청난 자원을 이제 동원한 거죠. 그래서
남자 1000명, 여자 1000명을 직접 조사를 한 거예요. 진짜 의로운 사람이 없나. 그랬더니 실험 결과, 엄격한 실험 결과 남자 중에서 의로운 인간을 몇 명 발견했습니까? 한 명을 발견했어요. 이거 보면 그 한 명 발견했다고 돼 있죠. 근데 여자 가운데서는 의로운 사람 몇 명 발견했습니까? 한 명도 못 찾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성경에 나오진 않았는데 그냥 제 짐작은 아까 그 26절에 나오는 그 여인한테 당해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또 보면 이게 뭐 여자가 더 악하다 남자가 더 이런 문제가 아닌 게 1000명을 조사했는데 남자 중에서 그나마 괜찮네. 이 사람은 의롭다고 한번 여겨줄만 하네 한 사람 한 명 찾았잖아요. 여자 중에는 한 명도 못 찾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남자가 더 낫네 여자가 더 낫네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뭡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런 결과에 도달한 거예요. 그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악이 이렇게 횡행하고 있고 어디나 악이 있고 이렇게 악이 보편적일 수밖에 없는가.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답을 찾았냐면 좀 내려와서 8장 10절 전도서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 시작.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제 우리 개역 성경 조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것들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전도서 8장 10절. 그러니까 이게 악인이 의인으로 둔갑해서 의인인 척 위선을 떨고 심지어 종교 활동까지 그렇게 멋있게 하다가 죽었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장사도 잘 지내주고 그가 뒤로 악을 그렇게 많이 행하던 그 자리에 와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이 사람 훌륭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이것을 듣고 보노라면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 바로 악을 저지르는 즉시 막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고 이러면 안 저지를 텐데 이게 악에 대한 심판이 지연되고 있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악인들이 이렇게 악에 대해서 담대하구나.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가짜로 신앙생활하고 가짜로 경건하게 위선을 떨면서 뒤로는 악을 행하는데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에게도 막 먹혀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심판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러구나. 그래서 이 두 번째 인간의 악에 대한 고찰 이제 첫 번째 했잖아요. 첫 번째는 악의 위험성. 악은 위험하구나. 장난이 아니구나. 둘째는 악의 보편성. 어디에나 행해지고 있는데 심판이 늦어지니까 더 담대하게 행해지고 있구나. 악의 보편성. 자, 인간의 악에 대한 고찰 세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악의 한계성. 시작. 제가 이번에는 뭐 이래요. 고찰이라는 단어도 쓰고 막 좀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한계성, 위험성 이게 좀 그래 됐습니다.
세 번째 악의 한계성이에요. 한계성. 8절 보겠습니다. 8장 8절.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굉장히 오묘한 얘기죠.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들어보세요. 바람을 다스려 바람을 막아서게 할 사람이 없듯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없듯이 죽음의 날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나 오늘 안 죽고 싶어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전쟁을 모면할 길도 없고, 전쟁 나는 걸 누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 때 되면 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이제 번역합니다. 악조차도 악에 내던져진 사람들을 건져내지 못한다. 악이 악을 행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 악이 악인을 보호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충격적인 통찰이죠. 악이 악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악이 악인들을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왜 악을 추종하느냐? 왜 악을 저지릅니까? 악이 자기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내가 요 악을 행하면 내가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도자가 살펴보니까, 아이러니는, 충격적인 일은 악이 악인을 구원해 주지를 못하는구나 하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위에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과거에 일어난 일도 다 정리를 못 하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서 악이라도 저지르는 거예요. 왜? 악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보니까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관찰해 보니까 악이 그 행하는 악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건져주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8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저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 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이게 악이 이렇게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악을 행하고 악이 어디에나 다 횡행하는데 더 설상가상인 거 뭐냐면 그 악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이 또 자기 힘에 따라서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에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난장판이고 요지경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 권력이라는 거는 사람을 이롭게, 사람을 살리라고 주어지는 게 권력인데, 이 어디에 눈 씻고 봐도 진정으로 의로운 권력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권력이 남용되고 사람을 살리라고 주어진 권력이 사람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데 사용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지경인 거예요. 다 악한데 약육강식인데 권력은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권력 쥔 사람이 따로 있고 고통받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 이게 어디에나 발생하는 사실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 원문은 조금 중립적이어서 양쪽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말 번역은 보면 8장 9절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았고 해 아래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내 마음을 바쳐보았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다가 해를 입는 때도 있다.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항상 괴롭히는 것만으로만 생각했는데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압제하고 권력을 휘두르다가 오히려 자기가 다치는 경우도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불 10년이라고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도 자기가 악에 맞서서 쳐놓았던 덫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자기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데 심지어 권력자들의 악도 자기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더라. 이 악의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한계성. 그래서 이제 악에 대한 고찰, 첫 번째는 악의 위험성, 두 번째는 악의 보편성, 세 번째 악의 한계성. 자, 네 번째 고찰은 따라해보겠습니다. 악의 반역성. 시작. 자, 좀 앞으로 돌아와서 7장 29절 엄청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9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가 깨우친 것은 오직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르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온갖 짓을 다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악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고 창조의 목적에 벗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선을 넘어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의 악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일이고 동시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본질은 반역이다. 따라해볼게요. 악의 본질은 반역이다. 악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시작. 악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악이다, 죄다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세 번역을 읽으면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뭐가 되어 있었을까요?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수인 상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죄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 상태라는 것이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냐?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냐? 죄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이, 악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큰 문제냐? 여기 이걸 설명하려고 여기 길게 해놨는데 오늘 다 볼 수는 없고요. 거기 전도서 8장 2절 볼게요. 8장 2절. 이걸 설명하려고 이 반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설명하려고 솔로몬이 인간 권력에 대한 반역, 인간 권력에 대한 무례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8장 2절 보면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왕의 말에 조심해라. 왕의 말 잘 들으라 이거예요. 큰일 난다는 겁니다. 권력 앞에 고개 숙이는 기회주의자가 되려 이런 뜻이 아니라 권력의 속성이 이렇다는 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가 무서운지 뭐가 안 무서운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죠? 3절 왕 앞에서 물러서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권력자 앞에서, 왕 앞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확 돌아서 가지고 문 확 닫고 나오고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왕은 뭐 옳다 그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니까.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에게 무엇을 하시나이까? 왕에게 시비 걸면서 폐하, what are you doing?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아라, 기회주의자가 되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인간 세계, 약육강식 세계의 권력의 속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거스를 수 없는 힘과 결정권이 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 권력에 대한 무례함과 반역도 이렇게 두려운 처분을 받는데
인간 왕과는 비교가 안 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악인들이 현실에서 승승장구하고 의인들을 지배하고 무서울 것 없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성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곧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전도자는 누구에게 미래가 있느냐?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악인들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미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죠. 하나는 악인의 관점에서 볼 때 죄를 뭐 수없이 저질러도 괜찮나 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심판의 날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딱 어디까지다? 딱 무덤까지.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악을 반드시 처벌하셔야만 하는 이 온 우주의 절대 권력자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분이 아니라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에 대한 반역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전도서의 기자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도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보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또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40절.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악이 너무 위험하고 위태롭고 너무 보편적이고, 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최첨단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악한 세대에 휩쓸려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는 실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 자기 죄 때문이겠지 이렇게 오해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 병 중에 가장 심각한 병, 악의 병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악의 구렁텅이에서 뒹굴고 있는, 인간이 맡을 수 있는 가장 더러운 악취보다 더 악취가 나는 악의 구렁텅이에서 뒹굴고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려고. 그 손을 잡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는 거, 믿는 거, 그게 영접하는 건데,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약하게 정말 겨자씨만한, 배추씨만한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내민 손을 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은 이 손을 더 이상 안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내미시는 손을 내밀어서 잡았는데 그때부터는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 믿고 다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